한국교회 타문화권 선교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성숙기의 그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6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의 여전히 진행되었던 증가입니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거의 1000명씩 1000명 안팎으로 1000명이 넘게 는 적도 있고요. 그렇게 늘었습니다. 물론 성장률은 1990년에서 2000년까지의 시기보다는 줄어들었죠. 분모가 커져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교단 선교부 소속 선교사가 다시 2006년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로요. 그 교육 선교입니다. 교육 선교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역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그 학교 설립이 많이 늘어났고요. 2000년 이후로요. 특별히 신학교 그리고 대학교 설립이 늘어났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대학교를 설립한 분들이 그리고 그 일종의 협의체까지도 만들었죠. 파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2000년 이후에 벌어진 그런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전과 다른 선교 환경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선교 이슈인데요. 자, 이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왔습니다. 자, 장년 선교사가 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 선교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선교사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팽창기, 도약기와 팽창기 같은 경우에는 20대와 30대 선교사의 그 연령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표되었던, 올해 초에 발표되었던 작년 말 것을 보면 40대 이후 선교사가요 80%가 넘습니다. 장기 사역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멤버 케어의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이 이전과 다른 선교 환경 그리고 선교 이슈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그 팽창기, 그러니까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그 팽창기요. 그 팽창기의 특징 중에 일부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교회의 선교 여전했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시적 선교, 물량 선교, 이것은 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더 약화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에서 그 현장 선교사와 그 신학교 내지는 연구 쪽의 그 학자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그 후반부로 오면 올수록 현장가들의 모임 따로 있고요. 그리고 학자들의 모임 따로 있습니다. 물론 현장가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학자 한두 명 있고요. 또 학자들의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현장가 한두 명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원리와 이론의 그 정보가 같이 적절하게 만나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장은 이론과 원리를 가볍게 보고 그리고 또 이론가들은 현장의 경험을 가볍게 보는 이 문제가 2000년이 지나고 그 뒤로 오면 올수록 더욱더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한국 선교사들이 국제선교회의에 기여를 하는 그러한 그 사건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국제단체 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국제단체의 국제대표, 국제부대표, 내지는 지역대표 정도 하는 분들 많이 배출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미션 내지는 이랜드에서 OM 선교회의 그 배에 필요한 재정을 엄청나게 큰 금액을 쾌척하는 그런 일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인력면에 있어서 국제 선교계에 지원하고 그 협력하고 또 그 기여하는 것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사실 한국 교회의 그 힘과 크기를 보았을 때 국제 선교계에 주는 그 기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유엔에 기여하는 것이 미미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국제 교회에 기여하는 것이 비슷한 비율로 미미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요, 우리가 아닌 국제 교회를 위해 재정 더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짐을 더 짊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복음 받아들인 지 130년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이렇게 큰 선교의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또 한 번 그 2015년 이후의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될 수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2015년과 2016년은 큰 획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를 성숙기, 그리고 2016년 이후 오늘까지를 포화기라고 그 새로운 기술을 하나 넣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